그래서 견정신 보살 마하살께서 그는 보았습니다. 당시에 부처님께서 계실 때에 이런 현상은 이미 있었습니다. 하물며 지금 이 시대는 불멸로 이미 300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 신심이 견고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신심을 구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이 설해져야 할 필수 불가결한 인연이 된 것입니다. 왜 이제까지 이 경전이 널리 전해지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통념과 선입견에 막혀서 사주팔자나 보고 관상이나 보는 점술의 한 가지인 것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재하셨습니다. 이것은 계율을 범하는 것입니다. 견정신보살이 부처님께 법을 청했을 때에 왜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점치고 사주팔자 보지 말라고 계율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에게 설하게 하신 겁니다. 지장보살에게는 선교 방편이 있습니다. 보살이 보살행을 할 때에 쓰는 모든 선교 방편이 있습니다. 특히 지장보살이 이 법에 대해서는 그 선교 방편이 아주 광대합니다. 신통력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견정신보살에게 지장보살님께 이 법을 청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장보살께서 이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 법은 바로 여러분의 안입이 설신의 색성현 미촉법과 다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합해서 세 가지에다 6을 곱하면 18인데 거기에다 근본 무명을 하나 더해서 19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근치 법문은 바로 여러분의 육근, 육식과 육진경계를 합해서 한 덩어리로 모아서 여러분이 점찰해서 살펴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업장이 중요한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것이 일단 마음에서 일어나면 그 업보를, 과보를 불러오게 되면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바꾸어서 업보를 불러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이 움직일 때 바로 제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을 근치 법문이라고 합니다. 근치 법문입니다. 이 경전의 상권은 하권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또 이 경을 근취 법문이라고 합니다. 또 심지 법문이라고도 합니다. 하권의 심지는 상권을 근거해서 유래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장을 다 소멸하고 나면 비로소 두 가지 종류의 관법인 일신경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신경계는 바로 화엄의 뜻입니다. 두 가지 관법은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는 것입니다. 최초에는 상권만 가지고는 이익이 없습니다. 상권의 수행이 익숙해지고 나서 하권의 수행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점찰목륜으로 점찰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업장이 깊은지 얇은지 어떤 유형의 업장이 중한지를 봅니다. 우리들이 보통은 모든 근의 모든 업장이 중한 것이 있습니다.
이 수행법을 배운 후에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구이 가운데 어느 업이 가장 중한지를. 그 중한 것을 참회하면 됩니다. 이 수행을 배운 후에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한 번씩 점차를 해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오늘 내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업장을 소멸해야 할지. 업장이 일단 소멸되면 지혜가 증장되고, 지혜가 증장될수록 업장은 소멸합니다. 이 두 가지는 상대적으로 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수행에 장애가 없어집니다. 걸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경전의 최초의 대의, 큰 뜻입니다. 이 경전은 상건과 하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건은 하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설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 근기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하루 일상에 관한 일들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 방편입니다. 경전의 본뜻은 전부 수행을 위해서 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제가불자들이 있습니다. 그날의 일상 생활에서 무역을 하든지 학문을 구하든지 오늘 밖에 나가서 상황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점차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점을 쳐보았는데 안 좋다고 나오면 안 좋다고 하는데도 꼭 가야만 할 때는 지장보살님께 기도를 합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1000번 나무 지장보살을 합니다. 지장보살을 천념하고 나서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그 재난을 길상한 쪽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우리에게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경전입니다.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경전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널리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연이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인해서 생겨납니다. 인연이 없으면 안 됩니다. 번역이 되어서 전해졌을 때 설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익대사만 점찰 의소를 지었을 뿐이고 홍일대사는 목륜을 만들었습니다. 점찰윤상을 만들고 주석서를 주석서는 안 쓰셨습니다. 홍일대사는 설하지 않고 홍일대사께서 저한테 설하게 하셨습니다. 홍일대사께서 입적하시고 나서 내가 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이 없으면 설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연이 무슨 뜻인가 하면 성사시킨다는 뜻입니다. 나는 처음에 뉴욕에 있는 보리학회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보리학회는 우리 홍각 스님, 홍제 파스가 만든 학회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불자들입니다. 경전을 듣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30명이었습니다. 점찰선악업보경을 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하기는 1989년도였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1999년도였습니다. 10년을 사이에 두었습니다. 오대산 보수사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비교적 인연이 수승합니다. 우리 출가 대중들의 하한거 결제입니다. 1000명 대중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제가 불자들까지 합하면 아주 많은 대중들이 함께하는 법회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1989년에서부터 1999년까지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2009년입니다. 매 10년마다 한 번씩 강설을 합니다. 내가 게으름을 피운 것이 아닙니다. 강의를 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자진해서 말하기를 내가 점찰 선악 업보경 강의를 한다고 하면 아마 저 사람 미친 사람이거나 바보인 줄 알 겁니다. 불법은 청하는 사람이 있어야 설할 수가 있습니다. 청하는 사람이 없는데 설해준다 한들 누가 듣겠습니까? 점찰은 점을 친다는 뜻입니다. 점을 치어서 자세히 본다,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이 경전은 상응을 요구합니다. 점찰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용이 맞아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점찰선악 업보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으로 전해져서 번역되어진 경전은 진나라 때 도안율사가 번역하는 모든 경전들을 진나라 때부터 세 부분으로 나누게 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서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정종분입니다. 이 경전의 교의에 따라서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유통분입니다. 모든 경전을 이렇게 나누게 했습니다. 경전을 설하는 모든 법사들이 이 규범을 따라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 경전의 어느 부분까지는 서분이고 어느 부분까지는 이 경전의 교의를 드러내는 정종분이고 어느 부분까지는 장래에 이 경전을 유통하는 유통분이라고 합니다. 이 전찰선악 업보경의 경전이 설해지게 된 인연이 바로 서분입니다. 먼저 서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시아문 경전을 함께 보십시오. 일시에 바가바 일체지니 제왕사성 기사굴산에서 신통력으로서 시범 광엄정 무에 도량하시고 무량무변한 모든 대중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심심한 깊고 깊은 근취법문을 연설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경전의 서분입니다. 경전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설하고자 하는지를 말했습니다. 이 경전뿐만 아니라 모든 경전이 시작될 때는 모두 여시아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경전이 다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경전을 결집한 사람인 안한존자가 경전을 결집할 때에 첫째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6종류의 사람들이 믿게 하고자 함입니다. 한때에 부처님께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에게 설법을 하셨는지, 설한 법은 무엇인지 이것을 6가지 성취 가운데 증신서라고 합니다. 6가지 조건을 성취해서 이 법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분의 증신서입니다. 일체 경전을 다 이렇게 설합니다.
이 말은 안한존자가 설한 것입니다. 안한존자가 경전 결집을 할 때에 여시인은 이 경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경전을 자신이 직접 들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육성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들은 것입니다. 언제 들은 것인가 하면 누가 설한 것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설한 것입니다. 모든 경전은 다 일시라고 설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간의 표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시라고 합니다. 이 일시는 듣는 사람과 설하는 사람이 만난 때입니다. 부처님의 설법이 어떤 때는 천상계에서 설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인간계에서 설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국토에서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 국토에서 설합니다. 시간이 모두 다릅니다. 어느 한 곳의 시간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설법하는 시간으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연이 개합되어서 설법하는 법주가 있고 듣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어느 때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조건인 것입니다.